전남대학교 정신의학 박사인 이무석 박사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 육체가 병든 줄 알지만은 사실 병은 정신에서 온대요. 정신에서. 그러니까 정신력이 약해져서 병이 생긴대요. 사람이 어떤 충격을, 큰 충격을 먹을 때 그때 사람이 약해지고 병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뭔가 분노가 폭발할 때, 그럴 때 사람의 심령이 약해지고 병이 들어온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충격을 먹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래요. 근데 이 암이 발병하게 된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벌써 한 3년 전에 혹은 한 5년 전에 큰 충격을 먹었던지, 아니면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충격을 먹었고, 그리고 3, 4년 후에, 한 5년 후에 병으로 나타난대요. 정신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언제 받느냐? 언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오느냐? 세 가지인데요. 첫째,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온대요. 포기할 것 포기해버려야지 사람이 평안한데,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쌓인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기필코 내가 절대 지면 안 돼. 그럼 스트레스가 상승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져주지. 그럼 평안한 거예요. 이기려고 할 때 스트레스가 쌓여요. 뭔가를 내가 기필코 가지려고 할 때, 소유하려고 할 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냥 줘버리면 그래 알았어 너 가져라, 그러면은 사람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거죠.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오고, 둘째,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쌓인대요.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자기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봐요. 밉지 않아요? 네.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쌓인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스트레스가 있대요. 분노하면 밥맛이 없잖아요. 미워하면은 밥맛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막 미워 죽겠어요. 밤에도 생각나요. 그러면은요 잠도 못 자잖아요. 그 병이 오는 거, 스트레스가 온다. 그러니까 미운 기억을 버려야 돼요. 스트레스가 해소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미운 거 내놔버려. 그래.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스트레스의 원인은 열등감이 그에게 스트레스를 준대요. 열등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나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왜 나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뱁새 눈같이 작아가지고 이러지? 왜 코가 좀 주저앉았지? 나는 왜 이렇게 그러면 스트레스가 자꾸 쌓인대요. 열등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모두에게는 다 열등감이 있대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등감 없어요? 여러분들 다 만족하고만 사세요?
미국의 심리학자 맥스웰 말츠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95%의 사람은 열등감이 있대요. 95%.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은 다 열등감에 눌려서 산대요. 열등감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산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은 그러면은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을 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괜찮아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열등의식이 나에게 있나요? 열등의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현대인은 상대평가라는 덫에 걸려 있어요. 상대평가.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비교해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나면 괜히 우월의식을 갖고 내가 잘났지 그러고, 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면 열등의식을 하고 나는 왜 이러지 하고 기가 죽고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후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시선보다도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꾸 사람들 말 듣고 그것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서 불러요? 뭐라고 하면서? 누가 너를 창조했는지 아느냐? 누가 너를 창조했느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여호와가.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여러분 그게 보통 작품이겠어요? 여러분 그 작품이 작품의 가치를 선정하는데 그 작품의 가치를 세 가지를 놓고 작품의 가치를 정해요. 첫째는 작가가 누구냐? 누가 만들었느냐? 그림 누가 그렸느냐? 누가 그렸느냐? 원래 이 그림이나 어떤 창작품들은 처음 창작은 참 그건 정말 작가에게서 나와요. 그 다음에 복사본들은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이쁘게 더 좋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처음 창작할 때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 그걸 아무리 좋게 잘 만들었어도, 그리고 또 그 그렸어도 더 아름답게 그렸어도 그 작품은 작품으로 가치를 안 둬요. 왜? 그것은 원래 화백이 그린 그림이 아니거든. 진짜 화백이, 진짜 원래 작가. 그러니까 누가 그렸느냐? 누가 그렸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영화를 만들어도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에 의해서 영화, 작품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그 낙인을 찍잖아요. 낙관을 찍잖아요. 낙관을 탁 찍으면 누구 것? 작가가 누구냐? 작가. 두 번째는 품질이에요. 진짜 얼마나 잘 그렸느냐. 세 번째 희소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많아. 그러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건 작품이 아니라 그건 상품이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작가래요. 작가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나를 빚으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작가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품질적으로 여러분, 사람보다 더 좋은 품질이 어디가 있어요? 좋은 품질의 작품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보다도. 우주 왕복선의 부품 다 분해해 놓고 보니까 부품이 500만 개래요. 우주 왕복선의 부품이 500만 개예요. 근데 사람을 조직하고 있는 이 세포는 500만 개가 아니라 10조 개래요. 10조 개. 10조. 그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스마트폰들을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장착돼. 이 카메라가 얼마나 요즘에 참 좋은지. 이 화상도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2000 화소면은 2000 맞나요? 2000 화소가 아니라 2000만 화소. 2000만 화소이면은 그 엄청나게, 다시 말하면 화소라고 하는 것은 그 점으로 그림을 표시한 점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점으로 막 찍어가지고, 칼라 사진이면은 거기에 빨간색 칼라,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 점이 2000만 개가 찍혀가지고 그림이 그려졌다고 말이에요. 그 사진이 완성됐다. 근데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들이 가장 좋은 카메라가 약 4천만 화소래요. 4천만 화소. 가장 좋은 카메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1억 2천만 화소래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품질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좋은 품질이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만큼 좋은 작품이 어디가 있어요? 동시에 희소성으로서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을 단 한 점 나밖에 창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또 어디에 또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범죄를 있어서 범인을 잡아낼 때 지문을 가지고 범죄자를 잡아내잖아요. 범죄자. 그런데 이 지문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지문이 같을 확률이 640억 분의 1이래요. 지문이 같을 확률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지문이 같을 확률이 640억 분의 1이라면은 여러분, 여러분 지문만 같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겠어요? 정신과 눈과 코와 모든 이런 거 다 합쳐 하려면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소성으로 나 같은 사람 나 한 사람밖에 없다. 아멘. 우리는 보통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창조했다. 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였고 지명에서 뽑아가지고 불러내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러한 나의 정체성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어. 이러면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이것을 자꾸 망가뜨리고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상대평가를 가지고, 비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상대평가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멘. 여러분의 신체가 키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그래요. 큰 게 좋아요. 큰 게 좋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키가 큰 게 좋다고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작으면 안 돼요? 작으면 안 좋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키가 큰 게 좋다고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사람이 정했어요. 좀 더 정확히요, 마귀가 정했어요. 키 큰 게 좋아, 마귀가 정한 거예요. 비교하라고. 내가 아무리 키가 커도 나보다 더 키 큰 사람 앞에 서면은 또 위축되고, 이거 너는 아니야. 마귀가 자꾸 비교하라고. 야, 너는 저 사람보다 더 키가 크지, 너는 교만해도 돼, 괜찮아. 마귀가 부추기고, 너 키가 작지? 이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절망하게 만들고, 너는 안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죠. 마귀가 정한 거예요. 그 기준을. 근데 그 마귀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으면 작은 대로 좋은 것이고, 크면 크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가 크고 싶어서 컸어요? 그럼 작아지고 싶어서 작아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 세우셨다니까요. 왜 자꾸 사람의 기준으로 가지고 키 큰 게 좋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돈 많은 게 좋아요? 돈이 없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여러분들, 돈이 좋다고요? 돈이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돈이 신앙도 던져버리게 만들어요. 나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교회에 찾아왔어요. 정말 간절히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목사가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그를 부자되게 해주더라고요. 축복해 주더라고요. 크게 부자되게 하더라고요. 크게. 근데요, 나중에요, 어느 정도 때가 돼가지고는 진짜 부자가 돼가지고 빌딩 진짜 몇 개 있고요, 그러니까는요, 목사를 외면하기 시작하고 교회 떠나더라고요. 신앙 쳐버리더라고요. 교회 떠나고 신앙 쳐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돈이 좋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쁘게 되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예쁜 거예요? 어떤 게 예쁜 거예요? 이게 유선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예쁜 거예요? 눈이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까지면 예쁜 거예요? 코가 오똑 세워지면 예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게 예쁜 거라고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비교해가지고 그리고 그 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배우에 조종하는 악한 양 마귀가 조종하면서 그런 건 예쁜 거고 이런 건 안 예쁜 거야. 마귀가 조종. 하나님의 작품은 예쁜 것 안 예쁜 거 모두가 다 예쁜데, 모두가 예쁜데 모두가 예쁜데 빼나온 게 좋아요? 안 나온 게 좋아요?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첫째, 보배롭대요. 둘째, 존귀하대요. 셋째,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사랑스러운 존재래요. 첫째, 보배로운 존재래요. 나를 보물로 여긴대요. 보물은 돈으로 가치를 먹일 수가 없어요. 돈으로, 진짜 보물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얼마 주면 팔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 주면 팔겠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가는 얼마 주면 그 아이 팔겠어요? 1억 드릴게요. 10억 드릴게요. 10억. 그건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어요. 그건 보물이라니까요. 보물. 우리가 바로 보물이다. 보물. 돈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두 번째, 우리는 존귀한 존재래요. 귀한 존재래요. 보통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신분이 격상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황족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한 존재가 됐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스스로 품격을 높여서,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 내 것. 우리는 존귀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의 말도 담대하게, 존귀한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도 담대하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삶도, 아멘. 그리고 사랑스러운 존재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한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 버려두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대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자기를 받아들이세요. 이제부터 자기를 인정하세요. 자기를 누리세요.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은 보물이라니까요. 보물. 이 보물을 누리세요. 이제 신앙은 누림입니다. 누림. 아멘. 자기를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자기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비교하게 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게 해요. 성령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작품이다. 이 세상에서 너 같은 사람들 한 사람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너는 보물이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으로 자기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